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반사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임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왕족 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이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 섬김의 대상이지 그 외 모든 것은 통치 대상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피조물을 섬깁니다. 숭배합니다. 그게 사단한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8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때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삶을 못 살면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면 형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찾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찾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고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또 찾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전혀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말씀드렸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형상이란 말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반사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사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은 원형이시죠. 우리는 형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울에 비친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사체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죽은 상태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찾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도 찾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동한다.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생한 존재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 여러분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향기일 뿐이라니까. 거기에 우리는 자꾸 뭘 덧붙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구원받은 나. 요한복음 7장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아야 돼요. 이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만일 내 말을 하면 이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위에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참 교훈이라. 예수님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빛의 속도로 수억 광년을 가도 못 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처럼 흥분된 일이 없어요.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묶여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거울 속의 형상은 nothing. 사람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작은 자가 큰 자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아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놔두지 않으셨다.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이 임만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학업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쁜 일만 아니라 슬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하나님 형상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임만을 누리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형상을 누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예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반사체의 삶을. 근데 임마누엘 누리게 진짜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이 사는 것이다. 거울 속에 있는 형상에게는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울 속의 형상에게 있어서 잃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만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창세기 1장 18절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현장 살리는 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산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요셉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리며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내가 일하는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